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규절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신약 240페이지예요. 240페이지. 제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예, 그리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같은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부터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네 군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대한 참된 의미와 오해, 그렇게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각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용이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 그게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칭의만 붙들고 더 깊이, 그 칭의에서 시작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 구원받았다,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아직은 믿음이 그냥 피상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더 깊이 그 영혼의 깊은 데까지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너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교리, 한 번 믿으면 영원하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교리가 또 더 부추겨서 사람들이 이런 피상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팔복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팔복의 사람 중에 그 특징이 하나잖아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데 자신이 의인이 됐다고 믿으면서도 이런 팔복의 사람의 특징이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목마르질 않아요. 구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롭게 살지 못하겠죠.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나는 의인,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다, 그걸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뭐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거듭났나?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의미를 알려면은 먼저 이 구약에 이 말씀이 어디 나왔는지, 하박국 2장 4절에 어떤 배경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해서 하박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신약 1303페이지 하박국 말씀을 신약 1303페이지인데요. 잠깐만. 거기 3장밖에 안 되잖아요. 예,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에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회의, 고민이 나타나죠. 거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그리고 쭉 보시면은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아주 시행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한테 부르짖어요.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합니까? 어떻게 해서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였어요. 이때 그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때랑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상황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래서 종교, 정치, 또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이제 괴롭혔었는데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매번 침공할 때마다 침략할 때마다 포로를 잡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거를 보는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뇌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민을 저런 야만적인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침략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 그렇게 하박국이 주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하박국을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2장에 가서 이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기다리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제 2장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이 계시죠. 이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에 그 계시를 기록해라. 그래서 다 볼 수 있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될 것 같이 느껴져도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악한 자들.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그 대상이죠. 바벨론 왕. 악한 자들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생각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주신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사는데 의인인 너는 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라. 반드시 그걸 볼 것이다. 심판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믿음이 그전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데 그런데 현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실 거구나. 그거를 계시를 받으면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해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그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은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위에 16절, 그러니까 3장에 보시면은 12절 같은 경우에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은요, 이 계시를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계시가 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타시고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그 정말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을 타시고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을 보면 항상 이중적이에요. 그 당시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종말적인 그런 예언이 이제 이중적으로 그 계시를 받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이면서도 또 종말론적인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걸 이제 하박국이 본 거죠. 그래서 3장엔 그 후의 내용은 전부 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로 바로 발하셨나이다. 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뭐 주께서 노를 발하사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창으로 찌르시고 막 이제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글 번역을 보면 헷갈리는 게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계시를 보면서 또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이 바벨론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그 무너뜨리는 그거를 묘사한 거예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예? 그 환난이 오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후에 17절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무성치 못하고 뭐 소득이 없고 이럴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환난을 보고 이렇게 두렵고 지금 결핍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에 나온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동의한 하박국의 그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런 하박국 같은 믿음이고,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죠. 예?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을 깊이 모르면은 그냥 내가 입술로 시인했고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그 믿음의 상태, 그 믿음과 이 아브라함과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상태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지금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불의가 이렇게 득세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인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지식적이고 이 피상적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한때에 다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거는 몇십 년, 어떤 거는 몇백 년, 이렇게 주님의 재림, 완전한 심판은 몇천 년 지금 기다리시죠. 예,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대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열방의 왕들이 너를 통해서 생길 것이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녀들을 주리라. 이삭 하나 얻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두려움이 왔지만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죠. 예.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 좀 다시 가보죠. 로마서 1장 17절, 신약 240페이지인데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 처음에 그런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진전되고 성장하고 성화되는, 그거를 의미하는 기절이잖아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다 됐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의 시간을 살 때도 그것이 그때의 현재였고, 항상 현재예요.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로 구원을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 구원이 과정이고 진행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그것이 이제 구원의 특징인데요. 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나온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예,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에서도 보시면은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서 그 믿음에 초점을 두고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인용이 됐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64페이지예요. 네, 거기 보시면은 38절 39절 조이스 집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아멘. 히브리서는요 그 믿음보다는 이 삶,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거나 다시 죄에 빠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침륜이 개역개정은 멸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시험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멸망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은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믿음의 결국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으로 쭉 살았을 때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히브리서도 그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우리가 의롭게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의인이 됐다면은 당연히 의를 구하고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감으로써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주신 그 말씀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없으면은 이거 가짜예요. 내가 지금 피상적인 믿음으로 속고 있구나.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속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네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생아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것은 참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프지만,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 삶에 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그 말은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의인이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삶이 의인답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삶, 의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인, 믿음, 삶. 근데 하박국에서는 그 의인의 특징, 의인은 어떤 자인가 그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해야 된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멸망이다.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맞는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칭의, 성화, 영화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입술로 시인했고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에 관해선 이미 파산한 자들이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말세에는 믿음에서 유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 예, 그 말씀 하셨죠? 예, 디모데서 4장 1절 그 340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미리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합니까? 그리고 1장 19절 338페이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배가 깨어지고 파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세 가지 초점으로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완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그 믿음의 상태를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이 왜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끝까지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건 비유를 쓰신 다음에 그런데 내가 세상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믿음이 어렸을 때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이 누가복음 18장의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믿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마지막 때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모르는 사람, 이 신칭의를 모르는 사람 없죠. 교인이라면은. 그런데 너무 그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